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요, 또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으로 예수님께서 이 두 마디를 붙이신 것 같아요.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응답받는 기도를 마라톤에 한번 비유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같이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나는 반드시 기도 완주할 거야 하면서 응답받을 때까지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달려가죠. 근데 중도에서 몇몇 분이 포기하기도 하고 부상을 입기도 하고 또 지쳐서 앉아서 쉬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앞서서 달리는 그 그룹과 그리고 또 완주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믿고 기도에 대해서 수없이 간증을 또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기도도 해보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은 기도 응답까지 나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다 마찬가지죠. 기도 제목을 많이 적어놓고 마치 우리 초등학생들이 여름방학 시작하기 전에 시간표를 만드는데 2박 3일 소요를 다 쓰면서 너무나 예쁘게 화려하게 시간표를 만들지만은 하루 이틀도 지키지 못하면서 또 계속 텔레비 보고 늦잠 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 이런 설교를 듣고 기도에 대한 간증을 들을 때마다 그래, 내가 기도해야지, 그래, 기도밖에 없어, 나 이제부터 기도할 거야 라고 하지만은 마라톤처럼 중도에 포기하고 쓰러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그대로 한번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항상 기도하는 법,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는 다 완주되어지고 응답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로 항상 기도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을 등장을 시키죠. 한 사람은 의지할 데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는 과부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리고 불의한 재판장을 또 세우셨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심지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기 권력만 믿는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은 뇌물을 받고 구분 판결을 하는 것을 아주 쉽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득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올 때 귀찮게 여기고 멸시하고 모욕을 했을 것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을 등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과부는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 불의한 재판장, 이 교만하게 짝이 없는 재판장에게 이제 사정을 하면서 나의 억울한 이 상황을 좀 풀어주십시오, 나 정말 억울합니다. 마치 억울한 옥살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재판장에게 사정하고 부탁하고 눈물로 호소하는 이 모습을 기도의 한 장면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들어줄 리가 없죠. 왜 이렇게 설정했습니까?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왜 이렇게 예수님은 비유로 드셨을까요? 기도는 그렇게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이 과부가 매일같이 날마다 아침이면 눈을 뜰 때마다 제일 먼저 달려와서 이 재판장이 가는 길목에, 출근 길목에서 기다리다가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라고 얼마나 외쳤겠느냐 이거죠. 항상 날마다 언제까지? 이 재판장이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줄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했다. 이거 항상 기도했다는 것이죠. 항상.
항상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오해해서 24시간 기도했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기독타임즈가 있는데요, 기독타임즈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지만은 나는 특별히 기도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100명 중에 1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기도의 중요성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첫날부터 주님 만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강조받는 것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100명 중에 1명밖에 없을까? 저는 이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를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만 해야 된다는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우리가 기도 언제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자신 있게 2번 대답합니다. 한 번은 예배 끝나고 한 1분 동안 기도하는 거, 2번째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그죠? 식사하실 때 자신 있게 대답하죠. 그래서 기도 시간이라고 그걸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이 그렇게 기도 시간, 예배 시간, 식사할 때만 기도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24시간 그의 마음속에서 한 번도 이 기도 제목이 떠난 적이 없을 겁니다. 너무나 애절하고 너무나 급하고 너무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속에 이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옆에 지나가다가 툭 치면서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면은 1초도 망설임 없이 기도 제목이 튀어나오는, 이것이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해진 장소, 예배 시간 외에도 우리는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데 그 계속할 수 있는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동기라 그럴까요? 원동력이라 그럴까요? 그 부분은 확실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유명한 일화인데요, 무디 목사님께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실 때 배에서 화재가 났답니다.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로 이 배에 불을 끄고 이제 열심히 이제 진화 작업을 하는데 이 많은 그룹, 이 배에 탄 그룹이 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을 알아보고 목사님은 좀 기도하십시오. 불이 좀 빨리 꺼질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근데 목사님이 양동이 갖고 물 떠다가 막 물을 뿌리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같은 분은 기도를 해주셔야죠. 모세처럼 기도를 해주시고 불 끄는 건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요, 나는 양동이로 물을 푸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양동이로 나는 물을 푸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나는 살아가면서 전철역에서도 또는 택시를 타서도 또는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주방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요리를 하면서도 나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의 습관을 가지신 분 아닙니까?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사람들을 피하셔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조용히 골방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처절한 사투를 벌리는 기도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그러셨습니다. 아주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극적인 순간에는 어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도 하셨지만 그의 일상 삶을 보면 그냥 항상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 꼭 만나야 가족이고 꼭 이야기해야 친구입니까? 아닙니다. 오랜 세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끊임없이 교감하고 또 대화하고 또 나눔이 있으면 그 관계는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보다도 더 뜨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이 항상 내 안에 있어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도 주님께 기도하는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어떤 성도님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장면은 아주 오랫동안 제 기억에 남습니다. 집이 큰 집도 아닌데 장롱이 이렇게 좀 앞으로 나와 있어요. 뒷공간이 굉장히 많이 띄워놓고 해서 뭐 보통 그렇게 많이 하셨죠. 옛날에 그
벽지에 이제 뭐 곰팡이 같은 거 많이 쓸고 하면은 좀 이렇게 떼놓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많이 빼놔서 웬일인가 하고 뒤를 들여다 보니까 거기 조그만 방석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장롱 뒤에 그 조그만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기도하셨던 거죠. 밖에서 뭔가 소리는 들리는데 방문 열어보면 아무도 없어요. 아이고 귀신이 나타났나 하고 깜짝 놀라겠죠. 장롱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상상 가십니까? 날마다 집에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남편 출근시키고 우리 여집사님이 그 장롱 뒤에서 그 방석에 앉아서 흐느끼고 우시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때 한편 짠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장소는 그 집사님에게는 천국이요 피난처였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찬송을 부르셨는데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이 작사자는요 월포트 목사님인데 이분은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셨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지은 이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공감이 됩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이 얼매인 나를 부르사 어디로요? 기도장소로 내 진정스러운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이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 목사님께서 세상의 화려한 것들 볼 수 없고 삶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조차 유린당하고 그런 무시를 당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때 그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는 것은 눈을 감아도 보이시는 주님이셨을 것입니다. 눈을 감아도 보이는 하나님 나라셨을 것입니다. 그 장롱 뒤에는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천국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떴다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눈을 감았지만 환경은 깜깜하지만 주님이 보이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그 순간이 내가 항상 기도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절 한번 불러볼까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오르간 반주 좀 부탁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롱 뒤에 내가 있다 생각하고 또 내가 그 목사님 앞을 볼 수 없는 캄캄한 환경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는 목사입니다 생각하고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항상 기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 오늘 이 찬양 가사대로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는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8장 우리 4절부터 우리 5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과부는 한 가닥 희망을 가졌죠. 1% 희망이 되지 않는 그런 희망이지만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재판장에게 매달립니다. 절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재판장은 위아래를 훑어봤을 거예요. 초라하게 짝이 없는 행색이고 어디 돈 넣을 데도 없고 뒤에 백도 없는 그 정말 나약한 그 과부의 기도를 들어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간청을 들어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화점을 모처럼 나갔을 때도 맨날 그 조그만 뭐 동네 마트나 할인 마트만 가다가 아주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그런 백화점을 갈 때는 있는 옷 없는 옷 장롱에서 다 뒤져갖고 꺼내갖고 또 액세서리도 걸고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아무래도 좀 그런 데 가면 내가 좀 무시당하면 안 돼야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마케팅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걸 또 이용한다 그래요. 이 사람 못 살 것처럼 가난해 보이는 것처럼 살짝 무시를 한대.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다 줘, 여기서부터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를 하면 사람이 아주 발끈하고 최고로 수치심을 느끼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사실 이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건 더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 과부는 정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빽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밟으면 밟히는 사회적 약자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더구나 당시의 여인의 위치로 가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열악했습니다. 도무지 응답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이 간절하게 매달리고 울고불고 하니 이 재판장이 하루는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들어지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나를 번거롭게 하리라, 이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리라. 2번 반복해요. 번거롭게 하리라, 나를 괴롭게 하리라. 순전히 자기 이기심에 자기를 위해서 이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재판장이랄지라도 자기를 위해서라도 응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잠깐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냥 바지가랑이 붙들듯이 그냥 죽자 살자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받을까?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 하냐고, 헛된 기도, 이기심을 가득한 그런 기도, 또 성경에 보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도 분명히 있는데 그냥 무조건 기도한다고, 나무 뿌리 2-3개 뽑고 기도한다고, 금식하고 울부짖는다고 다 응답하시냐? 절대 그거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응답받는 거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또 있어서 이 문제에 굉장히 곤란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닙니까? 오늘 이 비유는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불의한 재판장이 악할지라도 자기를 위해서라도 들어주는데 내가 왜 들어주지 않겠는가? 낙심하지 마라. 수로보니게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에 응답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도 아닌데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고 나중에는 모욕까지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된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이방인에게 줄 수 없다, 이런 모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더 매달립니다. 주여,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제게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충분히 낙심하고 포기할 만한 이런 결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능선이 있습니다. 그걸 넘어가야 되는데 그 넘지 못하는 그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낙심입니다. 낙심. 여러분, 우리 기도의 응답의 최대의 적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닙니다. 기도의 최대의 적은 빽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는 과부의 처지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최대의 적은 여러분이 낙심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면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낙심은 의심이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어야 응답받는데 낙심했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구나, 끝났구나, 내가 기도했지만 소용이 없구나 라고 정상에 올라가다가 다시 굴러 떨어지는 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40일 금식해, 열흘 금식해, 100일 작전 기도해, 열심히 해, 기도해. 그런데 믿지는 마. 그냥 기도한다고 생각해. 그냥 기도하는 거니까 기도하는 거야. 마치 관광지에 가서 분수에 동전 던지고 비는 것처럼, 그냥 나무 희한한 동굴 들어가서 뭔가 신비로운 힘에게 걔가 기원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기도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근데 믿지는 마. 이런 마귀는 예수님의 기도 시간에 낙심하게 했지만 예수님 낙심하지 않을 때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욥이 고통당할 때 마귀가 와서 유혹했지만 욥이 낙심하지 않을 때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마귀가 왔지만은 그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고통받을 때에 마귀가 와서 제일 먼저 그의 마음에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했지만 믿음이 뺏기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때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마지막 언덕을 지금 오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야, 기도했지만 소용없지 않냐, 지금 너 몇 년째 기도한 거냐, 야, 안 된다고 하는데 왜 너만 된다고 희망을 가져, 이건 안 되는 일이야,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낙심시키는 것이 하나님이겠습니까? 그건 마귀인 것이죠. 하나님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는 자꾸 안 된다고 낙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니 반드시 응답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과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듣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라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며 기도하는 자는 낙심하는 사람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봐도 야, 이게 뭐 안 되는 상황, 참. 가게가 너무 힘들고 몸이 아프고 또 내가 가진 실력과 능력으로는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도 살아갈 일이 막막하고 우리 자녀들 봐도 물려줄 것도 없고 너무 근심이 많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상황과 형편에 지배당하고 눌리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을 보면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우리 심야기도나 수요예배 특별히 기도 시간에 보면 누구보다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눈물 흘리며 부르짖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바로 이 불쌍한 과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평소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도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길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내가 힘이 있어서 낙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낙심하면 끝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여러분,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생각합시다. 병원에서 1%, 2%밖에 아니 10%까지라고 치십시다. 이 아이는 힘들 겁니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아유, 그럼 할 수 없죠, 운명인데요, 뭐 이렇게 받아들입니까?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 정말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 어떻게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잖아요. 집을 팔아서라도, 논밭을 팔아서라도, 아니 지구 땅끝까지 가서라도 방법이 있다면 찾지 않겠습니까? 낙심할 환경이지만 낙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낙심하면 정말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낙심하면 스스로 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이 과부같이 절박한 심정으로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주님께 매달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면서 기도에 응답받은 짜릿한 순간, 감격적인 순간들 한 번쯤은 다 가지고 계세요. 간증거리 하나 조금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고 감격하고, 때로는 간증할 때 막 구역 예배 드릴 때 눈물 콧물 쏟으며 간증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간증할 수 있기 바로 직전의 상황을 제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다른 길이 없었을 때예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응답받은 거예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낙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아니더라고요. 수능고사 볼 때 보니까 엄마들 기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나 기도 못해요. 하나도 못해요. 저는 기도 1분만 하면 할 제목이 없어 하는데 5시간씩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럴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기도 안 하면 우리 아이가 지금 고통당할 수도 있다는 모성애가 발동한 것이죠. 뜨거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병든 자녀를 위해서 머리맡에서 기도한 엄마 같은 기도, 여러분 얼마나 눈물로 기도합니까? 바로 낙심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끈을 잡으신 여러분은 절대로 낙심을 선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한번 기도해 보시기로 결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결론 부분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불쌍한 과부가 매일같이 날마다 또 낙심할 만한 상황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거절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포기할 수 없이 이 재판장 앞에 와서 사정을 아뢰고 간절하게 구했던 것이 이 재판장을 믿었습니까? 이 과부는 재판장을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욱오지 자기 같은 사람의 이런 억울함을 신경도 쓰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이 다 아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양심도 없고요, 인간적인 양심도 없고 그냥 돈만 알고 권력만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도무지 이 사람은 응답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부르짖었던 것은 재판장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 악한 재판장이지만 이 방법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확률이 적은 이런 상황을 연출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너희가 왜 모르냐, 이런 뜻이죠. 왜 최악의 상황을 만드셨을까요? 이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응답의 길이 있는데 좋으신 하나님 앞에 왜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이 말세에 내가 정말 믿음을 보겠느냐?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두 사람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의한 재판장 그리고 의로우신 예수님. 하나님을 무시하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뇌물을 좋아하고 약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약한 자의 친구가 되시고 값없이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자, 이런 재판장에게도 울부짖고 끊임없이 낙심하지 않고 외쳤더니 응답이 이루어졌다. 저는 이 예화를 들 때 예수님의 예화의 그 수준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너무 크신 것을 깨달아요. 저 같은 사람하고 감히 비유를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제게 이 비슷한 예화를 쓰게 한다면, 야 봐라, 불의한 재판장, 이런 재판장, 예수님이 계신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낙심하지 않고 외쳐도 응답받을 수 없어요. 근데 좋으신 예수님은 무조건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거예요. 저는 이 정도 수준으로 예화를 만들어낼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납득하잖아요. 그래, 맞아, 쓸데없는 데 가서 기도해서 뭐 응답으로, 여기는 포기해야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방식을 보십시오. 이 악하고 불의하고 도무지 가능성 없는 이 세상에 정말 쓰레기 같은 인물한테도 그렇게 간청했더니 응답받았다 이거예요. 어디 감히 좋으신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도 응답받았는데 왜 우리는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느냐? 가슴이 찢어지듯이 말씀하고 있는 비유 아닙니까? 오늘 이 메시지는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 응답받은 게 초점이 아니라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 앞에도 이런 항상 기도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이 모습이 없는 이 믿음 없는 세대를, 믿음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시고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약자 편에 드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하고 부르짖으면 바로 응답하실 길을 기뻐하시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이 비유의 극단적인 이 상관들을 보면서 이제는 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된 것이 이 과부의 처지가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항상 기도 제목을 안고 사시면서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한번 그 기도 제목,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기도 제목 한번 여기다 붙들어 매시고 한번 응답받을 때까지 한번 나아가셔서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서 내가 주님 앞에 응답받았다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